태안을 갔다 왔습니다. 한 9시 반쯤에 출발해서 한 5시에 돌아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학생들이 MT를 가는데 메시지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90명 정도가 모이는데 가서 10분만 해달라고 그래요. 속으로 10분 해본 적이 없다. 그러고 가는데 이제 애들이 그 전날 가서 하룻밤을 지났기 때문에 애들이 들을까 이런 좀 불신앙이 들어갔어요. 그 전날 막 애들이 막 파티하고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갔다 애들이 3학년과 1, 2, 3학년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들떠갖고 갔다고 자기가 교수인데 한 번도 안 가보면 그럴 것 같아서 가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큰 강당 같은데 모였는데 그 교수님이 나가서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내가 25년 이 학교에 온 지가 27년 됐는데 곧 은퇴를 한다. 은퇴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대학에 올 때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솔직히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했다. 그게 애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 믿는 애들 그냥 몰아간 거예요. 학생들, 화공과 애들만. 이분이 학과장이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뭐 교수님이 나와서 그러면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그래도 미션 스쿨이라 이렇게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도 들을 자세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마이크가 옮겨졌는데 생각보다도 분위기가 좋아요. 집중이 쫙 되고 그랬어요. 어떻게 10분만 합니까? 30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수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아무튼 막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오늘 대단한 일 하셨다고 막 이래요. 막 그러면서 오면서 막 계속 막 내가 처음 막 그랬다고 처음으로 내가 이런 깊은 날을 맞이했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중요한 건 우리 교수님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한번 치는 거야 얼마든지 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조는 아이도 있었겠지만은 이 말씀을 들은 아이도 있다. 그런 거니까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임원들이 있다고 그래 거기에. 임원들이 있으면 그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또 볼 수 있는가 그 명단을 한번 다 90명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2차로 3차로 만날 수 있는가 그걸 찾아내라. 그러더니 예 알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11시쯤인가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는 중이라고. 제가 너무 기뻐서 전화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다음 복음 들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수고했다고 이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저를 만난 지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못 오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못 오는 사건이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소원하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가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그분을 만나러 가서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받더라고. 성경도 아주 많이 알아요. 혼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복음은 아닌데도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번 기회가
이 모르드게하고 그 에스더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뭔 생각했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죽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네가 정말로 이 일에 쓰임 받지 못하면 바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나 너희 집은 다 망할 것이다. 이랬다고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복음을 못 전하면 나는 전할 수가 없고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우리도 그 말씀 맞다고. 맞다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전현철 집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가 한양공대 출신들이에요. 한양공대 출신들은 굉장히 선후배 관계가 좋아요. 막 끌어주고 막 도와주려고. 그분이 전 박사가 이제 그 옆에서 있는데 이제 놀고 있으니까 자기 일도 시키고 또 시간 줘갖고 자기 강의를 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시간이 그분이 많으니까 제가 막 어떤 때는 매일 불렀어요. 우리 40일 하자 해서 매일 부르고 80일 동안 부르고 막.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소리를 듣고 제가 서울을 같이 문상 뭡니까? 뭐라죠? 문병? 아니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더니 이 사람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 나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분은 목사님 한 분이라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막 생각이 바뀌더니 계속 저한테 연락하고 밥 먹자고 하고 계속 성경 얘기하고 계속 만나줬어요. 만나줬는데 아무튼 인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다 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90명이 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얘기를 내가 계속 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20%냐? 아니 20%.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산소가 뭐 79%, 또 뭐야 공기가 79%, 산소가 21%. 이런 원리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공학적인 얘기를 막 해요. 막.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복음이 이 사람한테 계속 만나니까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 근데 워낙 오래됐고 워낙 이게 뭐랄까 자기 것이 강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듣기가 어려워요. 자기 것이 있으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봐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뭐 사람과 일과 사건과 모든 일을 설명해 가시거든요.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근데 신약에서는 언약이라고도 말하지만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 중심으로 가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는 약속이고 신약에서는 이루어진 것,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울타리 속에 살잖아요. 지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게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때는 6시 넘으면 들어와라. 6시까지 들어와라. 그랬어요. 여자애들이니까
뭐 얻으면 남의 집에서 자지 말아라. 이런 걸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부모가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대학 가기 전까지는 핸드폰 안 사야 됐어요. 그러고 우리 텔레비 치웠어요. 지금까지 치웠어요. 지금도 없어요. 왜냐? 부모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텔레비가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내 자녀를 키우는 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가니까 좋은 게 뭐냐? 핸드폰 사주니까 그냥 뭐 천국 간 것 같이 기뻐하더라고. 우리 딸들이. 그 대학 갈 날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게 뭡니까?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이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밖에 가면 완전히 불신자같이 산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밖에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어디 가든지 복음 안에,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 안에 있어야 되지, 그 밖에 있으면은 불신자 같은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타고 우리 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있으면은 반드시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아주 속상한 거 있고 기분 나쁜 거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래봐요. 어떻게 결과가 올까요? 자꾸 내가 상처받죠. 내가 자꾸 시험 들고 사단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건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신이 볼 수가 있어야 되지, 누가 보고서 말해주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가 안 다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 아무도, 내가 집에 있으면 아무도 지적 안 하거든. 근데 내 교회 가니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지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게 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이 잘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건 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뭘 받아들여야 되고 뭘 바꿔야 되는 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 길로 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저 힘든 거 없게 해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이 뭐 소원이지만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막무가내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정이 뭡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광야로 불러내서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서 불러내고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고 왜 가나안 땅으로, 그 땅 좁아 터진 땅 별로 좋지도 않은데 거기 뭐 꿀이 흐른다, 뭐 젖이 흐른다, 뭐 이러면서 글로 보내는가 생각을 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젖가거리는 땅, 가봐요. 젖가거리 흐르는 땅, 그냥 자갈밭만 있고 그냥 얼마나 척박한 땅인데, 그럼 가서 성경에는 젖가거리 흐른다, 뭐 젖이 어디 있고 꿀이 어딨냐 막.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니까 옛날에는 벌이 많아갖고 꿀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것을 보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영적인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계속 육신에만 매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하고도 이 예배 자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는 자리인데 여기서도 육신적인 생각을 해.
그거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그럼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서 그냥 공상하고 있다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언약의 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땅으로 지적했어요. 그리스도를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게 백두산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에 젖과 꿀이 흐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젖이 있고 꿀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도 충분히 사람이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걸 가르친 거예요. 농사도 안 하고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자고 나면 만나가 나오고 뭐 생수가 터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뭐 하는데, 자기네들은 모여서 예배만 하는데 늘 하나님은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책임지면 된다.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냐, 이렇게 나가지 말고. 왜냐하면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야.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의 물건이거든요. 주인의 물건이니까 그 물건은 주인 눈치만 살살 봐야 되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먹고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그 생각, 마음, 그 상태를 갖다가 체인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씩 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신앙생활은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딱 스탑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문제도 오고, 문제 안 와도 그 마음의 깊은 데서는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게 돼요.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면 영적인 것이 안 보이지만 보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오순절, 천국을 바라보는 수장절, 이 절기를 가지고 그들은 예배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하지 말아라, 밥을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 하되, 육신적으로는 다 하되, 영적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됐다는 건 답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좋아하잖아요.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맛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정말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이 그 맛을 봐야 우리가 버릴 걸 버리게 되고 바꿀 걸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약을 잡은 모세가 길을 가는 길에는 언약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모세가 지혜가 부족하면 막 지혜를 줘요. 땅을 흔들어서도 적군이 오면은 막 그들을 막 치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 옆에서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길을 가라 얘기해요. 언약의 길. 언약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느냐? 왜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계 복음하는 이 방향 속에서 먹어라, 일해라, 살아라 얘기해요. 응? 자,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는데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양칠 때 짚고 다니던 거였어요. 때로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무술을 배운 사람은 그게 검도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응? 검도를 배운 사람이 이게 신문지를 말아서 들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신문지를 말아 들고 있는 건 달라요. 검도를 배운 사람은 이게 칼입니다. 신문지 마른 것이. 예? 예. 근데 이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호신술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러니까 똑똑하지 많이 알지 그러고 어떻게 살아갈지 쫙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치는 거 이제 그만해라 나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지팡이가 하찮은 거잖아요. 그걸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저 뱀 꼬리 잡아봐라. 그러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물 퍼다가 뽑아라. 피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아니 쉽게 아니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못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세상으로 맞춰지게 육신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 행복하지 않은 마음을 계속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 병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치유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막 속상한 생각하고 기분 나쁜 생각하고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거 내가 누구한테 욕하고 이러고 살아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불행해져요. 모세의 손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양을 칠 때에는 그냥 양치는 막대기,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은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나섰을 때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냥 먹고 사는 직업이요, 먹고 사는 그냥 어떤 재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그 하찮은 그것도 나이가 80살을 됐으니까 나이가 80살 됐으면 뭔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하고 많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 나를 트레이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생각이 깊은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이 뭐 세상을 향하여서 한마디 할 때에 그 의미가 가치가 있고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단 메시지의 방향이 뭐냐?
또 매일 9시에 8시에 저녁마다 하는 메시지 방향이 뭐냐? 10시에 하는 오전 10시 주일날만 하는데 10시에 하는 메시지 방향이 뭐냐? 그걸 읽지 못하고 여러분이 말하는데도 못 읽는다면 메시지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이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도 만나자. 왜 만나? 그냥 커피 마시게. 급한 일이면 안 가요. 커피 나중에 마시라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걸 내가 상의하겠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뭘 걸어도 안 돼. 나 지금 중요한 일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는데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았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문제 오면은 시험 드는 게 당연합니다. 확실하게 잡으세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환경은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잡아야 여러분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가면은 그거 같이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뭐 재미가 없을 뿐더러 그냥 헌금도 해야 하잖아요. 헌금도 막 강요당하잖아요. 뭐 한다 해라 막 이러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언약이 세 번째로 확실하게 되면, 언약이 확실하면 약속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언약을 주어서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실 때에는 나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방향을 가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방법, 도구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그 건강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경제가 복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는 가지고도 가지 못하면서 많이 쌓아놓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믿는 게 그건데 뭐 돈인데 뭐. 그러다가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그래서 무려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37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다. 좀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속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그러더라고요.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상을 해야 되나? 세상은 그래요. 망할 세상은 그렇잖아요. 망할 세상은 장망성 그랬잖아요. 장래에 망할 성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만 따라가도 많은 걸 얻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것으로 만들려고 한번 자세히 보기만 해도 그냥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게 남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쁜 것도 들어가면 남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약간만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욕을 한다면 그게 막 철저하게 들어가서 잠도 안 오고 남습니다. 나쁜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래요. 좋은 것도 내 속에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컴퓨터같이 만든 게 아니라 자유를 줘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안 가야 되는데 계속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꼬꾸라뜨리기도 하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 그 자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핍박하러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엉뚱하게 사용하고 악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를 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 응답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그게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생각,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별 의미 없이 들으니까 집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저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다리고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메시지가 들립니다. 근데 의미 없이 왔다 의미 없이 가니까 늘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도 전혀 우리 생각 마음은 옛날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는 풀과 같다. 풀은 반드시 시든다. 들의 꽃과 같다. 꽃은 항상 펴있는 게 아니에요. 열대지방의 꽃도 져요.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금식할 때에 종이떼기다 새긴 게 아니고 돌에다가 불로 지져갖고 새긴 것은 안 변한다는 의미예요. 그 돌이 지금 깨져갖고 없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변한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돌에 새긴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안 변한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밖에 가면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좀 이용할 가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기분 나쁘다, 속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괜히.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맞다. 어디에? 성경에. 또 나에게 증거가 있느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쁨으로 주시더라, 힘으로 주시더라, 평안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분 나쁘다. 저 사람 인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힘 빠지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 인간적인 것을 들어왔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가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해서 그런 사상이 내게 들어왔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인격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평안과 감사와 이 행복이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내게 잘 전달되도록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능력으로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의 능력으로 재앙들이 많이 지나가요.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갑자기 막 아이가 막 튀어나올 때 그러면 그냥 등골이 얼마나 오싹합니까? 만약에 그 아이를 내가 쳐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이려고 하도 안 했는데 내가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막 돈도 막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고 사람 죽였는데 돈이 전부가 아닌데도 어떻게 죽었는데 그러면 또 막 착한 사람은 양심에 막 가책을 받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갖고 막 일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재앙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많아요. 지금도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제 주변에도 보니까 암을 앓고 있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뭔 코로나에 지금 오미크론이 걸려도 죽어요. 저 대성재단에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거기 하시는 분하고. 근데 왜 죽었냐니까 암이 걸렸었대. 암 치료 받는데 이 오미크론이 딱 걸리니까 그냥 그대로 가더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도 우리 교인이 코로나 걸려갖고 코로나 걸린 사람 있나?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 왔어. 안 왔고 또 뭐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야 취직 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알바하려면 코로나 걸려야 그런 사람은 받는다. 걸릴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갑니다. 세상말로 재준 한번 하찮은 것을 감기가 하려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재앙,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왔어요. 이 사단이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준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낸 저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를 걸렸다고 해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으로 행복해하고 이것이 목표가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까 나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공산당에서 해라 하지 마라 그 소리만 듣고 살았어. 자기 생각이 없어. 뭘 어떻게 못해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거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머리 써야 되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늘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근데 거기에는 북한의 그 공산주의는 사람을 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행복하지요. 지가 뭐 한다고 그냥 나 젖병 2개 물으려고 해서 2개 물고 막 성냥골 하면 그거 볼래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돼요. 그걸 알지요. 아이들도. 그래 큰 반항이 없잖아요. 근데 크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예민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가 자꾸 벗어나는구나. 이런 인지가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아무리 기중한 일 있어도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찮은 일인데도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 요소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버린다. 뭐 그렇게 복잡해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건 미신이에요. 답답하면 가서 막 빌고, 안 답답하면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막 버스 막 흔들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다시 또 하고, 그러면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버스 흔드는 날 말아요? 서 있는 버스 흔드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이게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있을 때 버스가 흔들리는 것은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재밌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래서 저 광야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다 피를 바르고 나갈 것이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막 이랬어요. 너희들이 배가 부르구나.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더 어렵게 힘들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그들의 장자를 갖다가 다 막 죽이는 재앙을 보내죠. 자기 자식이 막 다 죽어가는데 하려면 해보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몸이 아픈 것보다도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손들었다가 또 내렸다가 손들었다가 내렸다는 게 뭐야? 안 된다 하고 나중에는 알 수 없다 하고 이걸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이게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면 고집이 세지냐. 죽어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죽어볼래? 난 죽었지 못한대. 그게 인간의 이게 얼마나 고약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자,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애굽은 세상이다. 저 바로는 뭐냐? 사단이다. 거기서 피 바른다는 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 해방돼서 나온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마귀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 받잖아요. 홍해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물이 막 하는 데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았잖아요. 그 광야는 교회다. 저 세상에서 나와서 모여서 오밀조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오밀조밀 모인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받느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 사람, 사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받자.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받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내려고 해야지. 에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도 할 수가 있겠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하겠죠.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바꿉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천국 가요. 그러기 위하여서 나를 불러냈는데 이 구원 받아놓고도 늘 자기 생각 속에서 하네. 그러면 지옥을 보낼 수 없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대씩 줘박아서라도 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니까? 아파요, 줘박으니까. 그래도 고집피면 죽어요. 왜 죽냐? 그냥 두면 계속 막이 따라다닐 것 같으니까 빨리 불러가야 천국이라도 가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죽으면 끝이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다. 너 같은 인간은 여기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불러가는 거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이거 없으면 그냥 죽는 자예요. 아니다, 더 좋은 것인데 네가 지금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 보내라고 한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없는, 복음이 없는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답이 없어. 그러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 현장을 살리러, 세상을 살리러, 가정을 살리러, 사람을 살리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